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2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구약 성경 1235쪽 다니엘 2장 44, 45절 봉독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게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가장 가슴이 뜨거울 때입니다. 감사할 때죠. 저는 가장 싫은 계절이 어느 때입니까? 바로 뜨거운 여름입니다. 땀도 많이 나고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유혹의 마음을 뺏긴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예수의 이름을 내 마음에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생명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말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아담과 하와가 마음에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이유,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상징인 뱀과 말을 섞었기 때문이죠. 말을 섞는다는 말은 둘 이상의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인생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기꾼하고 대화해 보세요. 인생이 사기당하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하고 대화 나누면 복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대화 속에서 은혜를 끼치는 말이 중요하죠. 정말 나를 내세우는 말하는 순간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받을 상을 잃어버리게 돼요. 나의 행동을 나타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교회를 폄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줄 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말이 덕을 세우고요, 은혜를 끼치게 해요. 이왕이면 내가 하는 말이 복된 말, 복된 통로가 되어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19편 14절에 말씀하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순간순간 고백되는 말도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같이 어우러져 하는 말이 늘 하나님께 상달되어 복된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데서 시작이 돼요. 이 바벨론 제국의 황제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꿈을 알기 위해서 모든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이를 불러가지고 내가 꾼 꿈의 내용이 뭔지 알려주고 그리고 해석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정말 힘든 일이죠. 저한테 기도받으러 와서 목사님 다 하시잖아요.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참 답답해요. 기도 제목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간절하게 기도해 줄 텐데 다 아시잖아요.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목사님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렇게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들 다 가짜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명령을 한 상태예요. 근데 그 중에 문제는 다니엘의 친구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31절 35절에 보면 하나님께 다니엘이 구해서 그 꿈의 내용과 그리고 해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지혜를 얻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곤란하고 힘이 들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괜히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는 일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지켜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의 귀한 친구들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믿음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하나님의 복과 생명 구원의 역사를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꾼 꿈은요, 크기가 굉장히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우상이었다. 겁이 났다는 거, 겁이 났다. 그 우상의 머리는, 첫째 머리는 정금이에요. 가슴은, 그리고 두 팔은 은이에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예요.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에요. 그리고 그 발은 철과 흙이 혼합된 모습이에요. 근데 왕이 보니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려요. 그러자 그 크고 거대한 우상이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영화와 나라의 모든 역사적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36절에서부터 45절 사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금머리는 뭐냐?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인 바벨론 제국이. 또 은은 뭐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바사 제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노은 뭐냐? 헬라 제국을 의미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강하기가 철 같은 나라, 종아리가 철 같은 나라 뭐냐? 철기 무기를 앞세워 고대 근동과 유럽을 제패했던 로마 제국을 말해. 그리고 이 발이 철과 진흙이 혼합된 그 발과 발가락, 그 로마 제국 후기를 말해요. 그래서 열국이 함께 뒤섞여 있는 모습. 그렇지만 그 위세와 힘이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으로 나눠지면서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서로마가 멸망하고 동로마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결국 로마 제국 역시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산에서 온 돌에 의해서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 내용은요,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시대로부터 바사 제국, 헬라 문화 시대, 이 모든 일들 속에 로마 시대와 로마 시대 후기까지에 대한 하나님의 국가의 존망성쇠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첫째는요, 세상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나라가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 개인의 역사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지도자와 모든 일들을 통해 국제적인 나라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라는 이름의 뜻은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세력.
로마는 작은 도시에 출발해서 주변 도시를 통합해 가면서 주전 510년경, 예수님 탄생 전이죠. 510년경 공화국으로 성장한 나라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팔레스타인이 이 식민지였죠. 로마 식민지. 그 당시는 어떠냐? 영국에서 페르시아까지,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북유럽까지를 국가 영토로 하는 거대한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탄생 당시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세력이었죠. 주전 1세기경에 이르러서 주후 1세기경에 이르러서는 그 영토가 북쪽 브리튼에서부터 남쪽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세계적인 대제국이 이루어졌는데,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지중해가 로마 제국의 지도를 놓고 보면 그 당시에 그냥 내륙에 있는 호수로 여겨질 정도로 로마 제국이 강대했습니다. 이때 식민국가와의 일시적인 충돌을 제외하고는 평화 시대가 이루어졌고요. 시저 통치로부터, 잘 아시는 분이죠. 시저 통치로부터 200년 이상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어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기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 시대라고 평합니다. 강한 군대를 내세워 많은 국토를 통일한 로마는 동서남북을 연결하여 훌륭한 군사적, 행정적,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 또 높은 수준의 탁월한 로마법은 이 모든 제국의 질서와 평화 유지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규칙으로 민심을 통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국가 조직과 통치 구조에 대해서 그 기초를 세워나감으로써 시대를 초월해서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제국이 된 거죠. 그리고 헬라 문화와 윤리 및 철학을 서방에 전하는 중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로마의 이러한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지배는 476년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1000년 이상 지속이 돼요. 그런데 이런 로마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일들이 제자들은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로 보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나라, 바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44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된 거죠. 로마를 시저가 황제가 되어 통치한 기간 중 주전 27년부터 주 14년에 이르는 동안 성경에 예수님 탄생 시기에 기록된 바 있는 호정령이 선포된 때가 바로 이 시저가 통치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 59년에서 61년경 사도 바울에 의해 기독교회가 설립이 돼요. 피정복민의 종교에 비해 비교적 그 관대한 정책을 펼쳐왔던 로마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로마 박해를 피해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모여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겨나갑니다. 지금도 카타콤에 가면은 가보면 초지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구리 입구가 있어요. 입구에 가보면은 위에는 그냥 초지처럼 보이는데 농사 짓는 거고요. 그래서 낮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밤에 살짝 나와서 농사 짓고 추수하고 걷어들여서 식량을 공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카타콤에 갔더니 절대 가이드를 놓치지 말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미뤄라,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제가 갔을 때 하는 이야기가 로마 카타콤 거기 이제 관광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여기 전에 일본 사람이 한 명 저기 길을 잃어가지고 10년 됐는데 아직까지 못 찾아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거 사실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 겁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겨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말이죠, 2세기경 로마는 기독교의 중심지가 돼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인하게 돼요. 이것은 가장 많은 박해와 순교의 피가 뿌려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주의 땅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는 정말 감격적인 결과의 일들 속에 교회사 속에서는 정말 감동적인 일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아우구스토 시저 황제가 즉위한으로 공화국이었던 로마는 대제국으로 국가 조직이 광대해졌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산에서 한 다듬지 않은 돌이 내려와 그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다리를 치면서 무너진 그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사도 바울 또한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미 6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섭리요 계획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이름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 200년 전에 이미 그 왕의 이름을 얘기를 했고, 또한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이미 6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예언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준비는 우리보다 훨씬 멀고 깊고 높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에게 임했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인데,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탄원하며 이 나라가 복된 나라 되도록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순교자들의 피로 세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 순교자의 피는 세계 곳곳에서부터 복음 전파의 역사를 크게 나타나는 흔적들이 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난 십자가에 못을 박힌 흔적, 허리에 창에 찔린 그 흔적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되고 천국 가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순교자들의 피는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토마스 목사님의 선교로부터 조선시대에 많은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또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치었던 일제강점기와 6.25 사변 때에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 성도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6.25 사변 때는 그 당시는 교회 수가 많지 않았던 시대였죠. 목회자만 358명이 순교했을 정도입니다. 그 당시 지금 목회자 수로 생각해 보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목회자 수 358명이라면 거의 모든 목회자가 7, 80%는 순교했다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일제 36년간 순교자의 8배가 넘는 순교자가 생긴 게 6.25 사변입니다. 파괴된 교회가 890여 곳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수로 볼 때 거의 전국의 모든 교회가 파괴되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가에서 순교자의 수를 이제 교회사 역사 신학을 통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가 있는 프렌드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은 이 기독교회의 박해와 순교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면서 로마 제국가에서 순교한 자의 수는 1000명이 넘지 않는 수백 명의 숫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로마 제국 시대에 박해하면서 사망한 순교자의 순민. 근데 고신대학의 역사신학 교수인 이상규 교수님은 한국교회 순교자는 최대 5만 명까지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절대 다수는 6.25 동란 중에 희생된 학살자 수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한국교회는 300여 년간 자행된 로마 제국하에서 순교자보다 더 많은 순교자가 있었다고 이 이상규 교수님은 연구 결과를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세계적인 기독교 중심 국가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야기처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발전과 부흥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나라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이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다고 45절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 탄생하기 전 604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기야도담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 거대했던 로마도 이 돌에 의해서 부서뜨려지는 역사가 미리 600년 전에 느부갓네살 꿈에 보여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로마 제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을 대치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계 패권을 두고 대립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또한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 말이죠. 우리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 있는 상황이고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어려움,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미래 세계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많이 있어지는 상황입니다. 국가적 여러 가지 혼돈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한 속상하게 만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시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내신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는 산에서 내려온 돌, 그 예수님과 부딪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이 생기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딪히면 깨지고 가루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제가 한 절 봉독할 때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세움받았습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뤄나가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막혀있는 여실히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은 열어 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계시와 지혜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승리할 줄로 믿고 오직 산돌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실 줄로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를 믿고 나라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